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모임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모임 중에서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도 목적이 분명하면 의견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도록 한 곳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선택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교회를 자신이 개척했고 그래서 자신이 기득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이든지 성도이든지 교회를 개척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정권을 자기가 휘두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자신이 하려고 하고 자신의 의견과 충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것을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개척한 자녀에게 이런 악습이 되물림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장했을 때 개척한 교회 목사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특별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그 기득권을 누리려고 자신의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려는 미련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습을 하는 목사만 그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성도일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주장하면서 담임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의 말을 무시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꼭 개척한 사람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 항종직이 되어서 이런 짓을 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담임 목사에게 위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임한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위임을 받지 못한 목사는 3년마다 재직회에서 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기로 삼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했기도 했겠죠. 그런데 충돌이 일어날 때 자신도 쫓겨나게 된다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보니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를 움직이는 근원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열 싸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병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친교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모임에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중단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사적 모임이 되고 맙니다. 어떤 모임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텃세를 부리는 것이죠. 저도 목회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흔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신앙도 변질되고 나중에 그 모임을 해체하려고 하면 교회는 엄청난 반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담임 목사가 깨어 있어야 하겠죠.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적인 모임을 만들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큰 갈등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헌신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돌아와서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과 또한 이웃 사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온전하게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